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열왕기상 17장부터 아합의 이야기가 계속되었는데요. 드디어 오늘 아합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열왕기상이 끝나고 열왕기하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왜 아합 같은 이런 악한 사람, 죄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길게 썼을까요? 아합 같은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우리는 지난 21장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통해서 많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겸비해서 용서를 받는 아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겸비함, 회개가요 오래가지를 못했죠. 이스라엘의 천적과도 같은 아람과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다시 한번 아람과의 세 번째 전쟁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아합에게 임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베나닷을 살려준 대가를 아합이 치를 것이라고 했는데 그 예언이 3년 후에 지금 성취되는 거예요. 은혜를 입고도 불순종의 길을 계속 걸으면 여러분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3년 전에 아람 연합군을 2번이나 기적적으로 물리쳐 주시고 아람 왕 베나닷을 죽여서 아주 화근을 없앨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요 하나님 말을 듣지 않죠. 베나닷의 달콤한 제안에 속아서 베나닷을 그만 살려주었습니다. 베나닷은 빼앗은 성읍들을 다 돌려주고 저 시리아 다메섹에 아합의 이름으로 도시를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다요 베나닷은 빼앗은 성읍들을 돌려주지를 않네요. 약속을 지키지를 않습니다. 마침내 아합의 분노가 폭발해서 내가 길르앗 라못이라도 빼앗아야 되겠다 전쟁을 걸게 되는 겁니다. 지도에 보게 되면 길르앗 라못은요 요단 동편에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도시고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하나님의 도피성이 있는 곳이죠. 그런데 지금 아람 군대는요 전쟁에서 2번 패하고 나서 3년 동안 열심으로 군사력을 키우고 강해졌습니다. 더 강해진 거예요. 이전에도 강했는데. 그래서 아합은 혼자서는 전쟁을 치를 수 없고 남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우리 연합하자. 그래서 아람과 싸우자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에 유다 왕은요 흔쾌히 동의합니다. 아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관계라는 게 여호사밧의 선대왕 아사왕 때까지만 보면요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매일 싸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남과 북이 사이가 좋아졌습니까? 아합의 딸에 아달랴가 있죠. 여호사밧의 아들의 여호람이 있습니다. 이들이 결혼을 했어요. 두 나라가 사돈관계가 된 거예요. 이제 동맹관계이기 때문에 한쪽이 어려우면 당연히 함께 전쟁을 하고 연합해서 도와줘야 됩니다. 더군다나 사돈이 지금 도와달라고 하니까 만사 제쳐놓고 군대를 이끌고 나왔습니다. 이 전쟁은요 사실 안 해도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3년 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베나단을 죽였다면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해서 베나단을 살려놓았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제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이제 또다시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희생하고 가정이 깨어져야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젊은이들까지 고통을 치러야 됩니다. 이렇게 불순종의 대가는요 두고두고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살면요 자꾸 넘어지게 됩니다. 아멘. 아주 작은 불순종이라도 남겨놓으면 나중에 두고두고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살면서 두고두고 안 해도 될 싸움을 하고 안 흘려도 될 피를 흘리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아람과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여호사밧 왕은 어쩐지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전쟁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아람을 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묻기를 원했습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아멘. 아합에게요 내가 전쟁에는 참여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신 뜻대로만 하지 말고 당신 생각대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아멘. 네 멋대로 행동하지 말고 먼저 예배드리고 먼저 기도해야지, 먼저 말씀드려야지. 아멘. 이런 제안을 사도에게 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이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분 나쁠지라도 내 생각에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이 가족 중에 있어야 되고요. 내 아멘. 주변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기왕이면요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새벽 기도회를 왜 나오십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하나님께 묻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한마디 그 한마디가 내 마음에 걸려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우리가 수요 성경 연구 시간에 또 금요 성령 집회 때 주일 예배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지금 내게 딱 걸려서 내가 내 뜻대로 선택을 하지 못하고요, 하나님 뜻대로 선택을 하게 된다면 아멘. 여러분 그 선택은 옳은 선택이에요. 아멘. 그렇게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아멘. 자기 나름대로는 지금 완벽하게 계획하고 전쟁을 준비했는데, 충분하게 지금 준비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 물어봐요. 이런 얘기가 왜 나옵니까? 아버님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그런데 사돈이 요구하니까 마지못해 선지자들 400명을 불려서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 뜻을 묻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 400명이 누굽니까? 그 앞에 관사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얘기할 때 선지학교에서 훈련받지 않은 어중이 떠중이들을 모아서, 자 앞으로 너희들 선지자야, 와방이 뭘 하겠다 그러면 딱 눈치 보고 있다가 무조건 박수쳐, 그러면 돈을 줄게, 그렇게 예언하고 하는 왕의 응원부대, 예스 부대를 400명을 만들었다는 설이 있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아니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자, 갈멜산에서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 혼자 나왔고요. 이쪽에서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나오라고 했는데 누가 나왔어요? 바알 선지자 450명만 나왔습니다. 아세라 선지자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혼자 칼로 처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갈멜산에서 850대 1이라고 남들은 얘기하지만 저는 450대 1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400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450명이 싸웠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400명이 출현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여호사밧이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400명이 예언할 때 어떻게 예언합니까?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아멘. 아멘. 자, 먼저 거짓 선지자의 우두머리인 시드기야가 예언의 자리에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철로 만든 창,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철로 만든 뿔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흔들면서 아람을 찔러서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아합과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죠. 자, 뿔 있는 짐승들이 자기의 뿔로 다른 짐승을 공격하고요, 싸우고 이 뿔로 다른 짐승을 몰아내는 것처럼 이스라엘 군대가 이 뿔로 아람 군대를 점령할 것입니다. 오빠가 최고예요. 올라가면 무조건 이길 거예요. 이렇게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은요, 아합의 개팍한 성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아합의 얼굴에 어떻게 하고 싶은지 다 쓰여져 있는 거예요. 듣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의 마음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공교롭게 400명, 절대 다수가 이 전쟁에 승리할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게 문제죠. 다수가 이번 전쟁에 승리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대세는요,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전쟁에 동참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수가 말하니까 거짓말도 진실처럼 포장되어서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 다수의 의견을 진리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갈등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내 주변의 지인들, 친구들, 나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향해서 걸어가고 따라가고 이야기하면 내가
따르는 진리가 이게 맞는 걸까? 갈등하고 헷갈리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절대 다수 민주주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다수결에 있지 않습니다. 아멘. 다수가 진리라고 말해도 그것이 거짓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다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군중들이 원했잖아요. 갈멜산에서 450대 1로 싸웠지만 450명이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멘. 지금 오늘 본문에 400대 1로 싸우지만요, 한 명이 진리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이 외치는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멘. 숫자가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아멘. 수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무슨 훈련을 해야 되느냐? 수를 보지 않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수가 많으나 수가 적으나 아무 아멘. 상관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절대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400명의 예언자들이 이 이야기를 하고 또 시드기야가 상징적인 행동을 하는 걸 보고 있으니까 여호사밧이 왠지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요, 이 선지자를 말고 또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 다른 선지자의 이야기도 듣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자, 7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또 없습니까? 이게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뭐가 진리이고 뭐가 옳은 것이고 어떤 게 내 신앙에 도움되는지를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왕이 아주 곤란해하면서 말을 하죠. 있긴 있는데요, 제 마음에 별로 들지 않습니다. 항상 저에게 나쁜 소리만 합니다. 늘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저를 책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배제하고 좋아하지 않지만은 사돈 당신이 원하시면 내가 만나게 해주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였습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미가야. 미가야. 예, 아주 낯선 이름일 수 있는데요. 이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왜 아합에게 늘 싫은 소리만 하고 있습니까? 아합이 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죠. 아멘. 올바로 살지 않으니까 늘 안 좋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아합은요, 이 미가야의 책망이 너무 듣기 싫었을 거예요. 원래 바로 말은요, 듣기가 거부한 겁니다. 우리 현대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회개하라 라고 말할 때 듣기 싫다는 겁니다. 교회 와서요, 지금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목사가 강단에서 이야기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강단에서 해주면 좋아합니다.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아니라 책망의 소리,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가감하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우리가 대신방 기간인데요, 신방을 하면서 말씀을 그냥 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가정에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묵상하면서 이제 한 가정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때로는 귀에 듣기에 즐겁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말하면서 편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가요, 좋은 말, 달콤한 말만 할 수 없잖아요. 사탕이 있고 썬 보약이 있으면요, 사탕만 먹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때때로 듣기 싫은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딱 계획하고 있는데, 구상하고 있는데 아내가 그거 안 돼요, 잘못되었어요. 지금 하는 일이 생각이 잘못이라고 말하면 기분 나쁘고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요, 들어야 될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혹시 쓴 소리일지라도, 아멘.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아멘. 불편한 소리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옳은 소리라면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가 아합 왕 앞으로 불려 나오게 되는데, 이때 아합의 비서가 얼른 미리 협박을 해놓죠. 13절에 보게 되면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이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아멘. 이미 다른 선지자들이 이 전쟁에서 이긴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 앞에 가면 쓸데없는 소리 말고 400명이 이미 전쟁에서 이긴다라고 했으니까
당신도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만약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하면 당신 신상에 해롭습니다. 상황 판단 잘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미리 협박을 한 거예요. 이때 미가야는요, 다수가 예스를 말했는데 지금 대세를 거스르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미가야는 이런 압박 속에서도 단호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14절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아멘. 이 비서에게 400명이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이야기하겠어. 진리만 붙들고 있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아멘. 비록 400대 1의 외로운 전투지만 모두들 좋은 말만 하라고 하지만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하나님 말씀만 전하겠다. 아멘. 좁은 길요, 옳은 길을 가겠다는 다짐입니다. 아멘. 자, 왕 앞에 나아가는데 사마리아 높은 성이 있습니다. 이 성문 앞에 지금 광장에다가 쭉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2명의 왕이 의자를 갖다 놓고 왕자에 앉아 있습니다. 화려하게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빨간 카페트를 쫙 깔아놓고요, 400명의 선지자들이 막 춤을 추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러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미가야가 등장해서 이 자리에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거예요. 자, 2가지 예언을 합니다. 첫 번째 예언은 뭐냐?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이다 라고 비유하면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패에서 흩어질 거라는 거예요. 17절에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기게 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하지 마,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미가야는요, 옳은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 뜻을 전했지만 결국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환영받지 못해요. 왜? 지금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고 있습니다. 3000년 전 북이스라엘 왕국 안에, 왕국 앞에서 일어난 일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합 왕의 편에 내가 설 것이냐, 아니면 미가야 선지자 자리에 설 것인가,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직장에서, 가정에서, 주변에서 설 때가 많습니다. 자, 아합 편에 서게 되면요, 잠깐은 편해요. 왕의 식탁에서 먹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400명의 든든한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게 대세예요. 묻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미가야 선지자 편에 서면요, 외롭습니다. 고독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400명의 선지자들로부터 비웃음과 조롱당해야 되고요, 핍박받고 고생의 떡, 고생의 물을 먹어야 됩니다. 옥에 갇혀야 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아합 편에 서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게 옳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나는 고생의 떡 먹지 못하겠습니다. 고생의 물 마시지 못하겠습니다. 옥에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왕의 식탁이 좋아서 어쩔 수 없이 대세를 따라 미가야의 선지자 편에 서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미가야 편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힘들면요, 하나님 앞에 힘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생의 떡을 먹겠습니다. 고생의 물을 마시겠습니다. 아멘. 옥에 가라면 기꺼이 선택하겠습니다. 다수가 따라간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 대다수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말씀의 길을 걷겠습니다. 아멘. 옳은 길을 가겠습니다. 아멘. 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미가의 2번째 예언은요, 자신이 본 환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흔하지 않은 환상이니까 한번 19절부터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이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아멘. 아멘. 자, 21절 중반절에 보면 한 영이 나왔다 그러는데요, 한 영은 히브리어 그 영입니다. 우리는 천사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사단 마귀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천사가 거짓말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합의 모든 선지자들로 거짓말하도록
내가 그들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아합을 죽여버리겠습니다. 허락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시드기야와 400명의 선지자들 입에 거짓을 넣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400명의 선지자들은 뭔가 하면서 영을 받았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는 환상을 받겠죠. 그리고 얘기했는데 그게 거짓의 영이 알려준 거라는 겁니다. 아멘. 거짓이 말하는 영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지금 엉뚱한 것을 보고 듣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은 사단의 것입니다. 아멘. 거짓말은 여러분의 입술을 사단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아멘. 거짓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미가야가 자신이 본 환상을 말하자 시드기야는 이게 어디 감히 다른 말을 해. 막 뺨을 때리면서 그 말을 하지 말라고 닥치라고 욕을 합니다. 아합 왕도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너무 의미온 겁니다. 자, 저 녀석을 감옥에 가져라. 전쟁에서 돌아오면 널 죽일 거야. 그 전까지 고생의 떡을 먹여 고생의 물을 마셔 오게 가둬라고 합니다. 지금 아합은요, 분별력이 없어요. 참 선지자가 누구인지 거짓 선지자가 누군지, 참 말씀이 무엇인지 거짓 말씀이 무엇인지를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 자기에게 좋은 말 해준 거는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예언대로 죽음의 길에 한 발짝 더 들여놓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아합 왕은 그렇다 치자 예언이 이제 죽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원래 여호사밧은 누구예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여호사밧은요, 좋은 왕이에요. 아버지 아사 왕 때부터 아주 믿음이 좋은 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딱 들어봤어요. 여호사밧은 분별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전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노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아합 왕에게 물들어가지고 아합 왕이 하자는 대로 합니다. 지금 믿음을 가진 왕이 왕답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진리의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들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듣는 것하고 행동하고는 따로인 겁니다. 듣긴 들었는데 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듣긴 들었는데 그 말씀 앞에 결단을 하지 않는 겁니다. 듣긴 들었는데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무지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서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듣는 것하고 사는 것과 완전히 구분해서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그 말씀에 고개를 끄덕거리지만은 이 문을 나서면요, 말씀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설교를 몇 번 해도 내가 전혀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었으면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다. 아멘. 들었으면 순종해야 돼요. 아멘.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인생 될 수 아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사밧은요, 듣는 것과 사는 것을 분리합니다. 분명히 전쟁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요, 그 말씀을 무시하고 참여하죠. 자기는 믿음 좋은 왕인데, 자기는 아버지 때부터 신앙을 가진 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일을 왜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 여호사밧이 거절하지 못하고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까? 지금 아합과 사돈관계가 깨질까 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꺼내야 할 때 끊지 못하고요, 거절할 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침묵하니까 이제 물들어 버린 거예요. 똑같아지는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습니다.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거절하면 관계가 깨질 것만 같습니다. 이 모임에 나가면 분명히 내가 죄를 범할 것 같아. 분명히 영적으로 마이너스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가지 않으면 뒤에서 나를 욕할 것 같고, 또 인간관계상 어쩔 수 없이 참석하다가 계속해서 내가 신앙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믿음이 변절되고 오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결국 이 전쟁은 어떻게 끝납니까? 여호사밧 왕은요, 왕의 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고대 전쟁에서는 왕만 죽이면 이기는 거야. 그래서 왕의 복을 입고 있는 여호사밧을 아람 군대는 집중적으로 공략하죠. 그래서 여호사밧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냐, 아합은 내가 아냐, 살려줘, 이렇게 비굴하게 초라하게 구굴해서 살아남습니다. 아람 군대가 딱 보고
아합 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뒤돌아선 거예요. 이렇게 죽을 뻔하고 망신당했습니다. 그럼 아합은 어떻게 됩니까? 자, 미가야가 예언할 때 웃기지 마 라고 얘기했는데 전쟁에 막상 나가니까 찜찜한 거예요. 너 죽을 거야. 그 말이 마음에 왠지 걸립니다. 그래서 유다왕 여호사밧에게는 화려한 왕의 옷을 입혔습니다. 근데 자신은요, 일반 병사의 복장을 입고요, 병사들 틈에 숨어든 겁니다. 보통 전쟁에 나가면요, 지도자 왕은 자기 부하들에게 사기를 진작시키고 군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더 화려한 옷을 입고요, 일부러 화려하게 하고 면류관까지 쓰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자기가 살고자 변장하고 왕이 아닌 채 쫄부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지휘관의 태도와 책임감이 아니죠. 왕이 왕답지 못한 것입니다. 자, 전쟁이 벌였습니다. 그때 하필 아람 군대의 적군이 활을 하나 쏘게 되는데요,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근데 갑옷과 갑옷 사이에 그 조그만 틈으로 화살이 들어와서 명중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는요, 우연히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아멘. 저도 활을 좀 쏠 줄 아는데요, 이 갑옷과 갑옷 사이에 정통으로 맞춘다는 거,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람 궁수는요, 아합 왕을 맞추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대놓고 쏜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궁수가 화살을 날렸는데 정확하게 급소를 맞추었습니다. 지금 아람 궁수의 화살이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된 거예요. 아멘. 갑옷을 아무리 철갑옷을 입고 있어도요, 하나님은 그 갑옷을 뚫습니다. 아멘. 인간의 그 어떤 보호장치도요,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아멘. 자, 처음에는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병사들이 이 사람이 왕인 줄 알았다면 얼른 테러를 열어라 그래서 출혈을 막고 살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살려고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있다 보니까 그냥 방치한 거예요. 그래서 과다 출혈로 아합 왕이 죽고 맙니다. 자기는 살고 싶어서 왕이 입어야 할 옷을 벗었는데 그것만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인간의 모든 능력과 잔머리를 동원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자기를 죽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보게 되면 아합의 시신을 장례 치르기 위해서 강가에서 이제 피와 시신을 씻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강가가 어떤 강가냐? 창녀들이 모욕하는 곳, 그리고 씻을 때 개들이 달려들어서 아합의 피를 핥아 먹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요, 지금 이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주 부정하고 불결한 곳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을 이제 돌려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어떻게 돼요? 이세벨은 창에서 떨어져서 죽잖아요. 그리고 개들이 달려와서 그 시신을 뜯어먹어서 시신도 제대로 찾지 못합니다. 아들 아하시아는요, 2년 후에 병이 걸려서 죽습니다. 그리고 남은 70명의 아들들은요, 예후에게 몰살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살고자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아멘.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전을 도모하고 건강을 챙기는 거 소용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지키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아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아무리 갑옷을 입고 또 입고 철갑옷을 입을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틈으로 공격받습니다. 아멘. 그러나 아무것도 내가 입지 않아도요, 천군 천사로 호위하고 지키시면 내가 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입니다. 아합의 죽음은 하나님의 자비가 부족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쓴소리를 듣지 않고 듣고 싶은 말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합 옆에 보십시오. 누가 있었어요?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요사 왕이 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아합을 사랑하신 거예요. 아멘. 지금 옆에서 계속 아합에게 신앙의 조언을 했잖아요. 그러나 아멘. 아합은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무시하고요, 듣고 싶은 말만 들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게 되면 설교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유튜브 설교에 빠져 있는 게 왜 위험합니까? 우선 이단들이 구별되잖아요. 얼굴이 나오지 않고 교회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목소리와 화면만 나오기 때문에 저도 들을 때 이게 도대체 정통 교리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교묘하게 계속해서
잘못된 교리들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영적으로 혼탁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위험한 게 뭐냐? 내가 듣고 싶은 설교만 듣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 교회에 소속되어지고 예배 시간에 와야 내가 듣고 싶던 듣기 싫던 정해진 그러한 다양한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골고루 아멘.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유튜브는요, 딱 듣다가 좀 거북하고 듣기 싫으면 꺼버려요. 다른 글을 또 틉니다. 그래서 좋은 소리만 골라 듣습니다. 여러분,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치사 선택해서 골라 들으면요, 영적 아합되는 거예요. 자, 욥기 36장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는요,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듣기 좋은 말이 있고요, 하나는 쓴소리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아멘. 그게 형통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지식 없이 죽게 되는 거예요. 아멘. 다수가 모두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아멘. 소수의 외침일지라도, 한 사람의 외침일지라도, 거슬리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성경에 근거한 말이라면 쓴소리일지라도 우리는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게 사는 길이에요. 아멘. 여러분, 세속적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귀에 들렸으면, 깨달았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반응해야 됩니다. 아멘.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아멘. 이제는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한 몸부림이 필요하겠죠. 아멘. 말씀대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비록 내가 이 말씀을 지킴으로 고생의 물을 마실지라도, 내가 고생의 떡을 먹고 고생의 감옥 가운데 갇힐지라도, 아멘. 하나님, 나 믿음 지키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아멘.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내가 좋은 말씀에만 귀를 여는 것이